5월달은 가정의 달인 동시에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진리로 건축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주를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분은 자녀가 있는 부모일 수 있고 앞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우리 성도분이 계실 것이고 또는 자녀가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 아들과 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 가운데서 특별히 어린이주일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정 아래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엘리와 한나의 서로 다른 두 가정교육법,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우리 말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뜻이지만은 첫째는 소중하다, 두 번째가 귀중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이건 너무 좋아한다는 거지요. 너무 이것이 내게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소중하다 또는 귀중하다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물론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진리겠지요. 그러나 좁게 본다면 우리 가정만큼 내게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만큼 내게 귀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보다 소중한 거, 귀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모두는 앞으로 가정을 가질 것이고, 아니 가정에서 성장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몸담고 있는 부모님 계시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 이런 가정을 과연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길 마음이 있는가는 문제는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교회 외에 내 가정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소중합니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말이 있을 라틴 언어 가운데서 따르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조금 일찍 만난 천국이다. 천국만큼 기쁘대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만큼 행복한 장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라틴어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조금 일찍 만난 천국이라고요. 저는 이게 참 말이 마음에 닿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큰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내 부모 건강해야 합니다. 내 자녀 앞길이 열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바라볼 때는 내 어머니 아버님 건강한 것이에요. 이게 망가지면 온갖 내 수익이 들고 내가 높아지어도 우리 웃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가 볼 때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건강한 것입니다. 내 부모가 자식 바라볼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잘 되는 거, 그리고 바르게 되는 것들,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자녀가 잘 되면 한 집안의 반은 행복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부모 건강하시면 그 집안의 건강, 그 행복은 완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저는 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모의 건강, 손밖에 문제거든요. 자녀 앞길, 부모가 애써도 자녀 능력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분명 일찍 만난 천국인데 그 가정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어린이주일 됩니다. 이제 관점을 하나 좁혀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로 행복한 거, 우리 자녀가 정말로 잘 되었으면 이게 어머니 아버지 뜻일진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떤 아들, 어떤 딸로 성장기를 바랐습니까? 여쭤본다면 마음속에 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지만은 E.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84년에 만든 제작한 영화인데, 우리 E.T.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구에 있는 식물을 채집하려고 외계인 E.T.가 이 땅을 방문한 거예요. 이런데 이걸 감지한 인간 추격대가 그를 추격하고 탐사하니까 동료였던 우주선을 떠나고 홀로 그 위에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헤매다가 어느 마을 안에 헛간이 들어갔던 것이고, 이 헛간 주인이었던 그 집의 아들 엘리엇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E.T., 물론
엑스트라 텔리시스라는 뜻이겠지만은 지구 밖에 존재한 뜻이겠지만은 그를 만난 엘리어트의 영어 이름도 첫자가 E고 끝에 T거든요. 이러니까 그 ET를 자기와 같은 인간 취급하려고 엘리어트라는 그 어린 소년이 앞에 E와 T자를 따서 이름을 지어주길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들 경우에 ET의 얼굴 기억나지요? ET 얼굴 누구 닮았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ET 얼굴을 만든 비화가 있답니다. 즉, 이 감독이 ET 얼굴을 만들 경우에 세 인물을 합성을 했다는 거예요. 세 인물을. 첫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시인 칼 샌드버거입니다. 세 번째 키웠던 애완견 퍼그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시인 샌드버거 그리고 개 퍼그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얼굴이 바로 지금 ET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을 잘 바라보세요. ET가 얼음장 갈 때마다 묘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과학자같이 날카로운 지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위로하는 감성이 있어, 시인의 감성들이. 또 어떤 경우는 단호한 결단 같은 그 퍼그의 열정들. 이걸 볼 때 뭘 느꼈냐면 작품 속의 ET 얼굴이 여기서 왔지만 어쩌면 스필버그 감독은 우리 어린 내 자녀, 내 어린 소년의 마음이 이 세 가지의 영적 특성들,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따뜻한 감성, 그리고 결단력들, 이것을 갖춘 아이를 어떤 부모가 기대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우리 아이가 단순히 머리만 좋다, 근데 마음은 악하다, 이거 원치 않는 것이거든요. 얘가 마음은 착한데 삶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 좋고 부처적이 좋고 마음도 따스한데 이 아이가 우물쭈라는 우유단 성격이다,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어쩌면 이 감독은 ET 얼굴을 만들면서 우리 어린 소년이 갖고 있을 세 특성들, 즉 과학자의 날카로운 지성들, 신의 따뜻한 감성들, 그리고 삶 속에서 선과 악 사이의 무서운 결단들, 이것을 하면, 이것을 갖는 아이가 어쩌면 이 땅에서 부모가 기뻐하는, 이 땅에서 사회가 원하는 이런 소년의 인생과 소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걸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를 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가정의 자녀를 기도할 때마다 물론 표현은 다르지만은 ET의 모습의 세 합성이었던 바로 날카로운 지성, 따스한 감성들, 단호한 결단력, 용기들, 이것이 있었으면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갖춘 아이가 내 딸과 내 아들이라면 이걸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기원전 3세기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어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잖아요. 대낮 등불 켜고 사람을 찾는 사람들. 이제가 한 말 가운데 너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자녀의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 소년을 남자랑 만날 때 20년 걸린대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성인 될 때 얼마입니까? 어려서 나이 20 먹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20년 걸리거든요. 그런 말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그 남자 소년을 남자 만날 때 20년 걸렸다. 그러나 남자 된 내 아이가 여자친구 만나서 그 남자가 바보 되는 것은 20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애써 키웠더니 여자 만났어요.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좋은 아이가 아니었던 것만 같아요. 이걸 듣고 나서 이제 반말을 배우고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또 잘못된 관념을 경험해서 부모의 뜻을 어긋날 때, 이걸 경험한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에요. 부모가 내 자식 소년을 남자 만나기 20년 걸렸지만은 나쁜 여자친구가 내 남자 된 그 아이를 바보 만드는 것은 얼마? 20분이래요. 내 아이가 남자가 바보 되는 것을 여자는 20만에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20년간 애를 키웠지만은 사회 밖을 나가서 잘못된 여인을 만나서 20만에 바보가 되는, 이것을 그는 수없이 경험을 했고 아마 이것이 그때 말이겠냐 그런 문제예요. 이런 까닭에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바르게 장수기를 원착했냐는 거예요. 이런데 사회를 접하면서 어떤 문화, 어떤 사람 만나서 20년간 키웠던 가정교육이 다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 가정을 만들고 여인 만나고 자식을 낳아서 내가 키웠던 자식과 전혀 다른 모습 성장할 때 이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는 이것을 이미 아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어린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손에서 남자 말 때까지 20년 투자했던 모든 노력이 허위가 안 되려면, 즉 밖을 나가서 잘못된 걸 접하여 남자가 바보 되는 이런 시간이 20분이 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모는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두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남자에서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훈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은 크게 엘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왕은 없었고 도덕은 무너졌고 영적 집중은 이완되어서 모든 자가 자기 뜻대로 준행했던, 내 마음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안 두려웠던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제사장직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엘리였다는 거죠. 엘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요. 아론. 아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아론은 모두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다른 불로 제사가 사망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엘르아살, 네 번째가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바로 이다 말입니다. 그 넷째 아들의 후손이 바로 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군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데 그 두 아들이 바로 홈리와 비누아스입니다. 근데 성경 맞아요. 그 두 아들이 불량자라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을 바라볼 때 호부견자, 아버지가 호랑인데 자식이 개가 되는, 물론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쩜 이게 한자 말인데, 호부는 뭐죠? 호랑이 아버지예요. 권인의 아버지인데 자식은 견자, 개와 같은 아들이라는 거죠. 이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럽니까? 어떤 아버지가 내 아이가 개와 같이 크길 바라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아론 두 아들 누구죠? 나답과 아비가 왜 사망했습니까?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제사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불로 제사가 사망을 했거든요. 구약으로 볼 때는 성수의 향과 여러분들 향을 피우고 촛대를 밝히는 불은 바로 번제에 나에서 제물을 태운 다음에 그 불씨로 여러분들 피워드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걸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불을 켜서 아버지가 그를 죽였다는 성경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론도 나답 아비후가 잘못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은 다 했지만 이 아이가 이른바 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겁니까 여러분들? 모세 바라보세요. 그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할례를 잘못 줘가지고 안 줘가지고 아버지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시프라가 알고 할례 줘서 그 가정을 살린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모세같이 위대한 정도 자녀 교육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론도 나답과 아비의 교육을 실패했고, 모세 또한 여러분들 므낫세 에브라임도 교육이 실패했던 것이고요. 이것만 나오나요? 오늘 본문 바라보세요.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 교육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위대한 사무엘도 요엘과 아비야, 성경 하지 않습니까? 아비와 같지 않다고 여러분들. 이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모세, 아론, 사무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엘리까지 그 개인을 볼 때는 탁월했는데 그 자녀가 호부견자가 된 일이 참 많은 것이 우리 아픈 것은 뭘 입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의 잘됨을 안 바라겠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우리 그제 슬픈 비보를 접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잘 키워서 의대에 보냈는데 의대 본과 1년생이 한강공원에서 밤에 술을 들고 그 이후에 6일 만에 시시로 발견됐다는 사실들, 물론 타살 자살은 모르겠습니다. 실족사인지는 분명한 사실은. 이걸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도 얼마나 아팠겠는가. 이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밖을 나가서 배운 대로 안 살아주고 부모의 철학을 안 따라가서 아까 말한 대로 20만에 바보같이 돌아오는, 이걸 바라볼 때 어떤 부모, 즉 아론도 모세도 여러분들, 엘리도, 더 나가서 여러분들 법 등장하는 사무엘도 자식 교육을 실패했지만 사실 부모도 이걸 바란 것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의 뜻과 다르게 자식이 격결리고 왔고 그 상처는 부모한테 왔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무겁게 이해한다는 거지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기자는 엘리와 한나의 가정을 은근히 비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훈련받은 두 아들이 패역을 행했고 오히려 평민 가문이었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애번 입고 호돈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걸 대변시켜서 아버지가 엘리의 가문을 파시고 사무엘을 제장으로 세우신 이유를 여기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엘리가 지켜왔던 제사 가문의 역사가 끊겨버린 거죠. 왜? 아버지와 아들의 잘못된 교육 방법 때문에. 하지만 평민이었던 사무엘이 드디어 그 길을 이어받아서 엘리 가문의 파쇄가 되어지고 사무엘 가문에서 세상에 나오는 이런 전일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가정교육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엘리 가문의 교육에 실패가 왔다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 읽어보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불량자로 버리게 됐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불량이 붙으면 다 안 좋아요. 불량식품, 불량인간, 부실건물들. 여러분 불량은 뭐지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오름의 산자 머리 상자가 불량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도 불량이라는 말이 납득되지만 히브리 원문이 좀 달라요. 이 말 뜻이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의 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원문은 뭐죠?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가 아닌 바알의 아들을 좀 낳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누굴 섬기는지 압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가면서 바알을 따라가는, 바알을 닮은 두 아들의 삶이 낫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보세요. 엘리의 아들은 바알의 아들처럼 살았더라. 그래서 뭡니까?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민족을 끌어갈 후임지장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아이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생활 방식들,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믿는 성도가 명목은 세상의 아들인데, 왕 같은 지장인데 삶의 내용이 말해 바알의 아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늘 마음에 그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하고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아이가 이 땅의 종이 되고 이 땅의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이 땅 철학의 종이 되어지고 이 땅 바알의 종이 되어서 남들 바라볼 때 사무엘의 두 아들 평가할 때 하는 말이 뭐죠? 그 두 아들이 아비 사무엘과 길이 같지 않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충격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고발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바알의 아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아들이야? 아닌데 내가 본 모습은 바알의 아들처럼 살고 있는데, 즉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종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즉 혈통은 제사결인데 삶의 방식은 뭡니까? 이와 전혀 다른 바알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고발이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더라. 이게 번역이 애매해요. 이게 능독되면 여호와를 알기를 고백했다는 말이고요. 이게 수동태면 여호와에 대한 교육을 아버지가 안 줬다는 겁니다. 이러면 양자의 문제가 없는 거죠. 한번 의역을 해볼게요.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종의 아들인데 삶은 바알의 아들과 같았더라. 그래서 결과 아버지가 그에게 여호와를 알려줘서 몰랐던 것인지 그들이 여호와를 알기를 거부했던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수학 문제나 틀린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점수 안 나올 때 부모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아이는 지식에 성장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파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서 시간 쪽에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탓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이가 만의 제도인데.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권력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권력에 붙잡히고 권력에 눌려서 폐업과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우리가 바꾸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권력을 잡고도 타락하지 않는, 그리고 높은 지와 황금을 갖고도 이 땅에서 존경받게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여호와라는 교육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권력은 폭력이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모두 황금은 쾌락을 도구로 바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잘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런 권력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높은 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오른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자리에 올라갈 경우에 그 아이가 순수해지고 더 맑아지고 그런 모든 힘을 국민과 백성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인간을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바라보세요. 민족을 끌어갈 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주어도 안 배운 것인지
또는 아버지가 애초에 포기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령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의 역동이 없을 경우에 우리 삶은 이 땅의 모든 말로 우리가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심장에 채우면 세상은 나를 주락펴락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발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란 말이 뭐죠? 내 가는 길에 모든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지킴 받으려면 내 발을, 내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결과 어떤 죄악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한 결과로 이 땅에서 큰 인물이 있을 경우에 그가 모두가 무너지는 뇌물과 부정과 성적 타락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의 삶의 밑둥을 주의 말씀으로 부모가 채워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성공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장 좋을 때 가장 나빠지더라. 이걸 전 너무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정말 친한 벗이 큰 댁에 목사를 부임을 했다는 거죠.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2살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닐 경우에 학교에 음악대강단 종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미국에 소프라노 가서 초청받은 공연이 아래인지 모르고 음악대인지 모르고 혼자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공연을 망친 것도 접니다. 저는 몰랐죠. 소리가 내려갔으니까. 소프라노 노래할 때 제 소리가 더 컸대요. 기도 소리가. 그래가지고 학장이 올라오셔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끌려나가지고 정학당할 뻔했어요. 어떻게 큰 돈 들여서 프랑스에, 미국에 있는 소프라노 모셔와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종탑에 기도해가지고 망치느냐고. 근데 놀란 게 있더라고요. 찬양은 물론 실패했지만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같이 기도했던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늘 배우려고 그랬고 제가 학교 올라갈 때 제 가방을 줬거든요. 저 2살 아래인데 그만큼 배우라는 소망이 있는 겸손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의 은총으로 큰 교회 부임하게 됐어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뭐 듣게 해라. 이제까지 배운 대로 목회해보라고요. 그런데 6년 만에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형 들었어? 뭔데? 누구누구 알잖아. 걔 큰 교회 부임해서 우리가 모두 부러워했지? 축복했지? 요즘에 게임 중독에 빠지어서 새벽 예배 안 나온대. 신방은 부목사 시키고 당신은 1년에 9번씩 여행을 나간대. 장례식도 교회 중직자만 가고 일반 성도는 장례식을 안 간대. 저는 사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6년 만에 바뀌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제일 나빠지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어떤 승리, 어떤 목적 이럴 때는 아버지 은혜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힘으로 내가 선 거잖아요. 그러면 숨조차 아버지가 은혜로 준 것이라면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마음에 있다고 치면 좋은 것이 올 때 두려워지는 것이고 높아질 때 마음속에 겸손이 있는 거란 뜻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가장 좋을 때 가장 나빠진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출세하고 이 땅에서 큰 인물 되는 것이 박수받겠지만 이런 승리가 오래 가려면, 이런 승리가 모든 자에게 귀감이 되려면 그 인생을 가장 좋을 때 가장 나빠지게 만들 힘, 여호와를 알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나답 아비후가, 유엘과 아비야가, 여러분들 옴냐 비냐스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므낫세 에브라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저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보에다가 창세기를 2장씩 끼워주고 있습니다. 고백하죠. 이거를 쓰다가 제가 허리가 다쳤어요. 하도 앉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약간 누워서 기도합니다. 20분 기도하다가 아파서 누워서 한번 여기서 누운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받쳐가지고. 그런데 그 글을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분들이 분주하잖아요. 생존도 있고 직업도 있고 얼마나 바쁘고 몸도 아프지 않습니까? 누워서 그 글을 보고 싶은 거, 보는 것을 제가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문장이 어려울 수 있고 때로 깊을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어렵다고 우리가 위이 나쁘다고 우유 마시고 단단한 음식을 안 먹으면 평생 고기 먹을 수 없잖아요. 히브리자가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음식을 좀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워도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가에서 깔짝거리면 평생 여러분들 바라시오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근데 이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럴 때 저는 하나는 거죠. 어려워도 읽었으면, 그 읽어서 소화했으면, 소화되는 분을 놔두고 소화되면 맛있게 먹었으면,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죽게 돌아가서 하나님 만날 때에 내게 맡긴 양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느냐. 그 대답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얘라는 말씀을. 그래서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 근본이란 말이 그런 것입니다. 지지 않는 지혜, 안 넘어지는 지혜, 이의 모든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 때 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까? 오늘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결과 내 두 아들에게 네 가지의 병든 증상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몰랐던 두 아들에게 네 증상이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바치려고 고기를 삶아요. 이런 데 와서 갈고리 있죠. 푹 찔러가지고 고기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구약의 레위기 7장 34절 이하에는 제사장들이 취하는 고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다 삶은 다음에 여호와께 바치고, 바친 다음에 요제 있죠. 가슴과 다리를 들고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기름 외에는 가슴과 다리 외에는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제사 마친 다음에 그 짐을 하나님께 들죠. 요제. 그리고 여러분들 흔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데 거제와 요제가 있는데 들고 흔든다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만 제사장 몫이냐면 제물의 가슴과 다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푹 찔러가지고 나온 데를 가져갔다는 거죠. 뭐 팔뚝까지 가고, 여러분들 허벅지 살까지 가고. 그럼 법을 어기고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는 게 무슨 문제냐면 제사장에 들어갈 제물의 몫을 이거 부숴버리고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와서 하는 말이 뭐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제물을. 여러분들. 구약 때는 반드시 짐승 제물로 기름을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사장이 음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세요. 태우기 전부터 가져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사 태우기 전에 하나님 받기도 전에. 그럼 못 될까, 여러분들?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처럼 멸시했다는 말이 그 말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왜 했는 것인가? 머릿속에 여호와를 모르니까 제사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을 시켜다가 그냥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과 다리가 아닌 어떤 부위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를 것도 없도록. 기름 태우기 전에 제물을 또 가져가 버립니다. 이것은 구약에 언급된 제사법과 여러분들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고도 이게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면 죄 짓고도 내가 뭘 드리라고 묻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반대하니까 하는 말이 뭐죠? 지금 당장 달라고 충고를 거저가 화를 냅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것을 엄청나게 반발하고 오히려 훈계하고 화를 냅니다. 마지막은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성령 여인과 동침했다고요. 그러면 네 가지가 바로 정보가 나온 거예요. 제물의 부위를 마음대로 가져가고, 하나님께 바치기 전부터, 기름 태우기 전부터 제물에 손대고, 동침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충고를 거절하고, 이런 오만과 무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와 오만을 만나면 바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다 할 때 성경 바라보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했는가? 2장 17절. 이 소년 홈야피 났습니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아차란 말이 뭐죠, 여러분들? 땅에 짓밟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께 드린 모든 제물을 함부로 띠하고 수막된 여인을 함부로 취하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반성도 양심의 가책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왜? 불량자니까.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아무리 교회 타락을 욕해도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요. 그래도 죄 짓고 마음이 아픈 것은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은 더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어서 여러분들 한나의 가정을 바라보세요. 18절. 사무엘이 언제? 어렸을 때에 뭘 입어요? 제 앞에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사무엘 기자가 참 짓궂어요. 아까 엘리의 두 아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는 여호와를 몰랐죠. 누구의 아들로 불러요? 바알의 아들로. 그럼 볼까요? 바알의 아들 불렸던
홈리와 피라스를 대비시켜서 여호와 앞에 있는 3일을 대기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취할 만큼 사악한 셋의 옷을 입었던 그 두 아들과 함께 지금 사무엘을 뭡니까? 에봇 입었다 은근히 비교하는 거 보세요. 에봇임을 사무엘과 이 땅에 세속을 입었던 바로 두 아들, 그리고 바알의 아들을 사왔던 두 아들과 여 앞에 섰던 사무엘, 이걸 대비시켜서 묻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자가 제자가 있으면 좋겠냐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은 나왔다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사망하고 사무엘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한나의 역할이 컸습니다. 두 아들 타락에는 엘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홈리와 피나스의 교육에 전혀 방관했고요, 한나는 자식을 낳은 다음에 매년마다 올라가서 걷어 입혀주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와 엘리 두 부부의 두 가정의 교육법 바라보세요. 한쪽은 악을 방관했습니다. 너무 아끼다 보니까 여러분들 손 못 댑니다. 하지만은 한나는 자식을 여호와께 드렸고, 에봇입을 충성할 때 매년마다 올라가서 옷을 바꿔주면서 그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바꿔 말하면 길에서 얻은 사무엘을 키울 때 길의 마음을 키웠던 바로 한나와 자신이 이런 내 죄를 자행해도 어떤 반응도 없었던 바로 엘리의 두 모습을 대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족이 민족을 끌어갈 제사장으로 합당하나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어떤 목사님은 집사만도 못하고요, 어떤 집사는 목사보다 나은 분도 계십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혈통은 성직 가문이 엘리입니다. 이 가문은 집사만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표현을 조심하겠습니다. 집사 못한 뜻이 아니라 평신도만도 못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평신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바라보세요. 성직자였던 엘리가 뭐 늦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신분적 귀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영적 귀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양 가정을 비교해봤습니다. 이젠 두 번째 주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내 아들이 홈리와 피나스가 안 되려면, 또 내 아들을 사무엘로 만들려면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가르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자녀에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서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반드시 가르쳐라. 오늘 여러분 바라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 해서 안 될 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재물을 먼저 손댑니다.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고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해서 안 될 일이거든요. 이걸 가르쳐서 아비가 눈물로 호소하고 때로는 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에서 이 아이의 구머리 심령을 곱게 않으면 앞으로 민족을 끌어가시는 위치에 설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홈리와 피나스가 단순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내들 이어서 민족을 끌어갈 대상 아니겠습니까? 제사의 심성과 영세 곧지 아니하고 말지 못하면 백성을 이끌 수가 없잖아요. 이런데 어려서 이 일을 해도 부모가 잘못되었다고 정색을 하고 혼혈이 없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가끔 저는 이걸 느껴봐요. 우리가 자식을 아낀다면 어떤 일 있을 경우에 용서 필요하고 이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치면 부모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을 권계해야 됩니다. 그 책망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엘리는 뭔지 아십니까? 두 아들의 죄가 귀에 들리니까 얘야, 네 소문이 안 좋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소문이 안 좋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전혀 두 아들에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해서 안 될 일을 했을 경우에 부모는 이것을 큰 고통으로 알고 함께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책망을 아까서 못하고 나면 나를 이 아이를 돌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근래 학생의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학습권, 교육권 다 중요하지만 교권까지 깨가면서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리 말합니다. 가끔 가다가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상식을 파괴하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육자의 인권과 교사 아이들의 인권을 함께 조합할 필요가 있는데 근래는 지나치게 후자가 앞서서 교사가 학교 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자도 교사가 뭐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다 촬영하고 고발하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아이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학습권에서 바로 교육권이니까. 이런데 우리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불이익당할까 봐. 이게 잘못돼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는 내 삶에, 교사가 내 삶에 어떤 간섭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교사가 여기서 뺨을 때립니다. 추석 불러도 여러분들 다 맞고 자고 있으니까 다시 확인할게요. 여러분들 신발 던집니다. 여러분 잘못해요. 인권은 정도 아래서 보호받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잘못된 일을 끝까지 묵인한다. 이것은 침묵이 바로 그 방조일국의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스티븐 잡스가 참 유명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애플 요즘 비싸다 가보니까 비싸더라고요. 휴대폰. 그런데 휴대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가 부모한테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모들이여, 아이가 휴대폰에 중독됨을 조심하십시오. 그 이유는 휴대폰이 우리 모든 아이를 침묵하는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휴대폰을 만지면서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침묵하는 물건 됐다는 거. 물건. 몬스터리가 괴물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의 도구가 되는 일들, 길을 걷다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휴대폰을 보면서. 가끔 아내가 운동할 때 그런 말을 해요. 횡단보도든 운동을 하든 간에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요. 그러니까 정현종 시인의 말이 맞죠, 여러분들. 도보할 때 휴대폰을 보는 것은 도보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 여러분 걸을 때 걸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귀한 정보가 있다고. 이걸 앞에 두고 고개시면서 걸어가다 부딪히고 다치기도 하는 것들. 그건 말하는 거죠. 휴대폰이 유용하지만 이것이 아이에게 침묵을 강요시키는 괴물로 만들거나 말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뻐하십시오. 그리고 귀역이란 말입니다. 다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슬프게 일을 하고 있다면 부모는 주의 이름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포기하는 것이 바로 엘리엇고, 이것을 한 것이 바로 한나가 된 것입니다. 그 차이를 잊지 말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질 게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 따라서 여러분들, 단점은 고쳐주되 약점은 위로해줘라.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아니에요. 사고로 미숙하고 말도 거칠고 여러분들 다 아직 연결지 못했어요. 말대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바라볼 때 부모를 심리게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약점과 단점이에요. 단점은 그 행동 자체가 여러분들 해로운 겁니다. 약점은 고치면 좋겠는데 습관적인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늦잠을 잔다, 또는 말이 더디다, 또 여러분들 약속을 덜 지킨다. 이것은 약점들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고쳐주라는 거죠. 단점은요. 근데 이런 약점은 위로하면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부모가 아예 약점만 집중하면 혼낼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단점만 집중하면 혼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고쳐주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도로시 로우 홀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도로시 로우 홀트라는 그 사람의 글인데 사회학자입니다. 그대 자녀가 비판을 받으며 성장하면 정죄를 배우고, 그대의 자녀가 적대감을 받으며 자라면 싸움을 배우고, 그대 자녀가 수치를 받으며 자라면 모욕을 배우고, 그대 자녀가 부끄럼만 당하고 성장하면 열등감에 빠진다. 그러나 당신 자녀가 관용을 받고 자라면 인대를 배우고, 그대의 자녀가 감사를 받고 자라면, 칭찬을 받고 자라면 감사를 배우고, 그대의 자녀가 용기를 받고 배우면 확신을 배우고, 그대의 자녀가 인정을 받고 자라면
자기를 사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아이들 단점, 약점 다 많아요. 이럴 때마다 혼을 내고 정죄하면 이 아이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신 자리가 부모에게 비난만 받고 자라면 정죄밖에 안 보여. 나가서 남 욕하고 사는 거예요. 걔들도 똑같이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당신 자녀가 여러분들 부모한테 자꾸 몰골 받고 배우면 수치밖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자꾸 부끄러움만 당하고 있으면 이 아이는 나가서 여러분들 열등감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 자녀가 관용을 받고 배우면 이 자녀가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 인내를 배우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날 왜 참아주었어? 나도 참아야지. 당신 자녀가 여러분들 엄마한테 용기를 받고 자라면 이 아이가 확신을 배우는 겁니다. 네 자녀가 부모한테 여러분들 칭찬받고 자라면 그는 감사를 배우는 거죠. 당신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인정받고 자라면 이 아이가 자기를 사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만큼 부모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부모에게 자식의 교육권도 함께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이의 장점도 있고 고치면 좋을 약점도 있는데 우리는 단점만 추모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숨도 못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부모님도 좀 지혜로우면 이 아이를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사도 바울 바라보세요. 바울이 은퇴한 다음에 아볼로 같은 설교자 후임자 안 세웠습니다. 누굴 세웠습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나의 마음먹은 이른바 젊은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로이스는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교회에서 정말로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언제 말씀입니까? 성경은 디모데에서 세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여러분들 심약하다. 마음이 여려서 여러분들 결단력이 없고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몸이 약해서 약을 먹고 있었대요. 위장 때문에. 세 가지 뭐죠? 연수에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운 에베소 교회인데 정말 강단 있고 똑똑하며 좀 의기가 찬 이런 쪽을 세워서 옥중 바울이 에베소를 맡겨야 힘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볼 때 정말 야들야들한 디모데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약한 디모데 사도 바울이 약점도 있고 단점 맞지만 잘 감싸서 인물 세워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훌륭한 목자로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기록 바라볼 때는 바울이 목회할 때보다 디모데 목회할 때가 더 크게 성장했답니다. 왜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고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를 아름답게 좋다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품에 손길 닿아서 망할 자식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비의 말만 따라 눈에는 연민, 입은 관용과 그 따스한 마음으로 자식을 만들어줄 경우에 우리 자식은 부모가 날 이해해줄 때 더 큰 용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모의 역할 가운데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첫째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둘째는 그 아이에게 단점은 정말 고치되 약점을 유리해서 장점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아이가 혹시 능력이 모자르면 성실을 배우게 해라. 다 능력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 대통령 출마하게 여러분들. 서울대 정원을 10,0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 능력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능력이 볼 때 부모가 볼 때 얘가 좀 능력은 떨어져 보인 거예요. 처음 머리가 좀 약간 좀 타오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체력의 기능도 떨어지고 언변도 그렇고 하다못해 여러분들 사회 분별력이 없다. 그 부모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런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꿈을 포기하겠습니까? 이런 아이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접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을 살 때 능력 많은 자가 다 타락합니다. 잘못되면 성실한 자가 오래 버팁니다. 능력이 모자라면 뭘 배우라고 여러분들? 성실 배우라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글을 올린 게 있죠, 여러분들. 중국 북송시대 때에 이른바 간신들을 통해서 흔들릴 황제가 있어요. 황제에 반대해서 양산박을 중심으로 108의 영호군들이 사회개혁을 이룬 것이 바로 수호지. 정말 수호전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수호전을 보시면 108명의 영호군이 나옵니다. 그런데 108명 영호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강성이라는 30명이 있고요. 지살성이라는 72명이 바로 108명인데 청강성은 별입니다. 그러니까 별 닮은 인물들이 모두 108명 있는데
변칭이 달라요. 36명은 청강세가 불렀고 72명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사청으로 불렀죠. 지사청으로. 그런데 36명의 지사청 가운데서 천혜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천혜성. 천혜성 인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변명삼랑이라. 변명삼랑. 위대한 말이에요. 변명은 뭐죠, 여러분들? 목숨을 다한다는 거예요. 삼당은 뭐죠? 세 번째 사람. 그러니까 얘는 뭐죠? 천혜성은 뭘 맡겨도, 일을 맡겨도 뭘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옛말이 그런 말인 거죠. 천혜성 별명의 이름보다 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즉, 변명삼랑의 이름이 더 컸다는 거죠. 얘는 뭐를 맡겨도 대충이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뭡니까?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실인 겁니다. 수호지 바라보면 천혜성은 무술고수가 아니에요. 무술고수 여러분, 우리가 노지심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인물에 비해서 무슨 떨려서 능력을 안 되지만 목숨 걸고 일했다는 거 맡긴 일을. 여러분, 바로 우리 아이에게 뭘 가르칩니까? 뭘 해도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뭘 해도 일 마친 다음에 부끄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못 되어 일도 실패하겠지만 최선 다하지 못해 실패했으면 이보다 슬픈 게 없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실패한 자에게. 최선 다했냐고요? 거기에 예수는 그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변명삼랑. 얘는 뭐를 맡겨도 목숨을 거는 세 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대충으로 사는, 적당히 사는, 눈치로 사는 이런 자 되지 않길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는 거. 충성은 뭡니까, 여러분들? 최선 다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자가 능력만 자에게 박수 부를지 모르겠지만 능력 갖고는 오래 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능력이 진실과 성실이 함축되지 못하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람들 할 때 그렇습니다. 능력은 3일 동안 나를 즐겁게 해요. 근데 성실한 자가 진짜 오래 벗어남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괴벳은 3개월 기도한 못으로 죄종을 키웠고요, 여러분들. 로이스와 유니에게는 눈물로 기도해서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할례 받지 못해 남편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십보라가 기도해서 두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기도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처럼 엘리와 한나의 두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교육은 어디 속하는가 물어보시면서 우리의 가정은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자녀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를 아는 교육을 시키시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해야 안 될 일을 분명히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 땅을 살면서 능력이 부족하면 성실로 채우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여러분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들. 바로 단점은 책망하여 고치되 약점은 위로해서 장점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 바퀴 모두 가정이 평안할 주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